예전에 영국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 한 영국의 유명한 대학의 철학 교수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그 철학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소망을 찾지 못한 것이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이 철학 교수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바로 알아본 겁니다. 유명한 교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도 철학을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철학 지식들을 매주일 설교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 철학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철학은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 목사님은 그저 예수님의 복음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 즉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이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훨씬 더 지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람들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도 굉장한 지적인 호기심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 많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한 관심, 그게 사실은 다 인생 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깊은 어떤 그런 그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의 특성상 아데미 여신에 대한 풍성한 그러한 지식들이 그들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서의 이 신화는 특별히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을 지칭합니다. 신화라 함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그냥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는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천사가 몇 명이 나타났다더라, 아니다, 천사가 1000명이 나타났다더라, 아니면 5명이 나타났다더라,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사라를 어떻게 설득했다더라, 이제 그런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서 흥미 위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점차로 퇴색되고 사람들은 흥미만 찾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끝없는 족보는 뭐냐? 물론 유대인들 족보 타령 잘합니다. 정말 족보.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고 그 엄청난 길이의 족보들을 유대인들은 다 외운다고 하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은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노스틱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지주의,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이제 비밀스러운 지식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하여서 그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이제 이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교회 내에서 순진하게 정말 신앙생활 하려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많은 영적 체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체계를 우리가 다 알아야지 우리의 기도도 먹히고 또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영적 존재와 체계와 이런 족보들을 그런 것들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근거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 쓸데없이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변론만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논쟁만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그거 아니? 그거 모르면 큰일 난다. 뭐 그럼 또 이쪽에서 그거 아니다. 그거 빠졌다.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계속해서 쓰잘데없는 것에 변론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가 에베소 교회에 막 조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천사가 있었다더라.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수백이라서 그 이름 잘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런 기도는 그 천사에 하고 저런 기도는 저 천사에게 하고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 하고 뭐 그렇게 다 기도도 나눠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그저 그냥 센 천사나 예수님이나 그냥 다 그냥 비슷한 존재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점차로 퇴색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을 내는 것들로부터 주의하고 성경의 교훈, 성경의 말씀, 복음에 창념하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되게 복잡하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자꾸 막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되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확실히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설교를 하면 시시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건 좀 시시한 것 같고 뭐 복잡하게 내가 잘 모르는 이론들 막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신화와 그리고 복잡한 그런 어떤 족보 이런 거 하지 말고 창념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느냐? 너희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 너희가 집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잘 믿으면 복음을 우리가 잘 깨우치면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양심이 생기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하고요. 또 못 배운 사람도 예전에 못 배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깊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잡성까지 안 가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말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헛된 말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변화하지 않고 말만 자꾸 늘어가는 거죠. 말재간만 자꾸 늘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이 목회자겠죠. 그죠? 그 중에 뭐 맨날 말씀 전해야 되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처럼 다 변해가야 되는데 참 삶이 목사들도 안 변합니다. 생각이 참 안 변합니다. 참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스승 되려고 그러지 마라. 많이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천국 갔더니 어떤 목사가 천국 갔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반기더라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참 주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참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목회자를 반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천국에 온 목사 중에 네가 처음이다. 그럴 정도로 참 우리 목회자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참 정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재간만 늘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김상림 목사님이 저한테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안 하시다가 이제 다시 목사님 설교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설교하실 때 마음이 부담이 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말씀 전할 때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듭니다. 저 너무 많이 은혜 받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말재간만 들어가는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철렁철렁 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여러분,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현대인의 일상의 길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 다 유튜브에서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뭐 집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상담, 영적인 일까지 얼마나 좋은 설교들,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들, 그런데 또 얼마나 나쁜 설교들, 얼마나 나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그냥 막 우리는 잘못하면 막 돼지같이 주워 먹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유 선생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유튜브 유 목사님 조심하라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AI 도움으로 너무나 쉽게 지식들을 습득하죠.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성경은 모르면서 소위 성경적 지식은 많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깊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 전체를 몰라요. 성경 전체는 알지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서 나는 성경적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할 말이 막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 계시던 분은요, 제가 뭐 히브리어 말하면 딱 앱으로 찾아봐요. 이렇게 딱 봐요. 찾아봐요. 요새 앱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지 성경을 찾아보는 게 앱으로 찾아보고
하도 저에게 그분이 도전을 해서 쫓아보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한번 식사 같이 하는데 남성교회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또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항상 참다가 그때 제가 정면으로 제가 눈 똑바로 보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부인이 있었는데 야 일어나 가자 하고서 그리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지금 교회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정말 그런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그냥 말재간만 많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알고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나의 삶을 보면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과 탐심과 이기심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투명한 물과 같은 거예요. 속이 보이는 마음인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선한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나의 내면의 상태, 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선한 양심은 실천적인 방향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나의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흠뻑 젖어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새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 찾지 마십시다. 오직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목숨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식보다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지식이 많아. 여기저기 뭐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삶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낸 그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 사시는 예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